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주신 까닭에 이 모든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 귀한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부끄럽는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녹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믿었고 많이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돼. 알면서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달리 많은 진리를 배우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진리대로 만들어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금년에도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했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주일 성수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 교자가 무너진 참으로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핑계를 삼았어요. 코로나 핑계를 해서 더욱더 믿음이 후퇴가 되고 더욱더 믿음에 뒷걸음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남은 바상에는 좀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15절, 이거 요절의 말씀인데 오늘 15절로 아주 암송하다 12절에서 좀 이게 요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로 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여기 다 있어요.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고, 둘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셋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생활, 온전히 헌신할 때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건 바르게 자른다. 석공이 돌을 쌓을 때 울퉁불퉁한 돌을 바르게 잘라가지고 담도 쌓고 벽도 쌓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바르게 자르는 거, 그게 옳게 분별하라. 또 길이 울퉁불퉁 꿀꿀동한 걸 또 바르게 만들어가지고 개통하는 일,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게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가 바르냐 바르지 않았느냐, 진리냐 비진리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바로 잘 분별해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고 밝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진리 옳게 분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게 성경의 주제니까 우리가 성경 특별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터가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진리가 기둥이 되고 진리가 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친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됩니다. 이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어떤 마귀 세력도 흔들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일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 찌른거리는 성경 이외의 것을 신뢰하는 교회는 거짓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참교회다. 성경 말씀의 진료에 세워진 교회가 참교회고 성경 외에 다른 인본주의나 세상주의로 세워진 건 거짓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진리 위의 기초에 믿음 지키고 교회도 세워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다른 걸 토로 삼는 건 이건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리라. 마지막 계시로 요한계시를 주시면서 이 말씀에 없는 걸 보태면은 재앙을 더할 거고 이 말씀을 빼면 감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리라 하면서 이제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말씀에 표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의 논리로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마귀는 자꾸 성경을 변질시키고
성경을 버리 떠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와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서는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 불평이 들어가도록 유도 질문했습니다. 다 먹으라는 건데 먹지 말라는 건 선악 하나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왕은 다 먹게 하지 왜 그거 하나 먹지 말게 했나. 그거 좀 원망 불평하도록 유도 질문할 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한마디 들어보니까 희미해.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란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이때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격신 거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는데 하와의 마음 상태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희미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 말로 그냥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서 부인하게 함으로 하와도 따먹고 아담도 따먹어가지고 인류에게 불행과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조금 변경시키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조금이라도 말씀에 잘못되면 이건 마귀 역사인 줄 알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100% 액면 그대로 성경 그대로 가가만큼 믿어야지 그걸 1%라도 자기 생각이나 세상주의가 들어가면 그게 다른 터가 됩니다. 껍데기는 성경인데 속에는 세상 자기 생각 세상주의가 들어가면 그거는 참복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껍데기는 칠성사이다 뼈인데 속에다가 맥주를 집어넣으면 마실 때는 다 보면 칠성사이다 먹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실제는 맥주 마신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도 몇 가지 자기 생각이 안 맞는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주의로 나가면 그게 진리를 변질시켜가지고 잘못되게 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한 자들은 다 이렇게 토가 잘못됐습니다. 통일교는 신구약에다가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자기네 교리서가 있어요. 그걸 성약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일교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전도가는 오묘의 원리라고 하는 자기네 교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은 아예 부인하고 불태워까지 했잖아요. 몰문교는 몰본경에다가 또 모세오경에다 몰문경을 또 추가하고 다 이렇게 이단들은 터가 잘못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터가 되고 기동이 되는데 그 다른 걸 섞으면은 진리가 잘못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리고 헛된 말이 이게 성경에서 합당치 아니한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사상, 허황된 말을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거 이단들이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떠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이건 경건치 아니하며 나가고 저희 말은 독한 창질 그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임이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성경에 합당치 아니한
막내 헛된 말을 하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을 부인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는데,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넌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옳은 진리를 세워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요즘에도 신천지라는 게 아주 극성으로 지금 많은 미혹을 하잖아요. 거기도 이게 성경에서 떠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1986년 12월 달에 성경 66권의 저자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성경 저자와 동일한 성령 감동을 받았다. 그 이만희라는 것이 영생이다. 직접 계시를 받은 이만희를 만나서 증거를 받고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만희가 구세주래요. 재림주고 보혜사고. 성경을 조금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그 주장만 들어보면 이만희는 드러내고 이단자라고나 하는 걸 아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나갈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가면 성경 말씀대로 심판받아요. 말씀대로 믿었느냐, 말씀대로 만들어졌느냐, 그대로 심판받으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12장 48절이요)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 신구약 6권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바로 붙들고 나가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조지 왓슨이라고 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시에 성경에 맞지 않는 그릇된 설교, 천하고 속된 신앙운동, 사람의 기만 즐겁게 하는 유창한 기도, 목숨의 아름다운 찬송, 교만, 위선적인 봉사, 이건 등은 하나님의 심판의 벌에 다 불타지고 말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심판하는데 성경대로 잘못 그릇되게 설교한 거, 또 천하고 속된 신앙운동, 기만 즐겁게 하는 그러한 유창한 기도, 꾸며서 하는 기도, 목숨의 아름다운 찬송, 교만하고 위선적인 봉사, 이 모든 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의 불로 다 불타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는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한 길로 흘러버리지 말고,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순종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 명패는 설교를 많이 들어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배우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비난을 받습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어느 여자들만 입만둥둥 떠다니다. 입만둥둥 떠다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교육자들이,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그
그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추동아리만 전당에 왔다 그러더래요. 말로만 하고 실제 생활 못해요. 또 한 것들이면 기만둥둥 떠다니더래요. 기만.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듣기는 잘하고 판단은 잘하니까 설교 잘한다 못한다. 판단 잘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기대기만 천당 왔다.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르치는 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만들어지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고 만들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꾼은 인격적으로 떳떳하게 누구에게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을 받아야만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래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힘을 썼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게 바울의 가는 길인데 우리도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가정과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참으로 참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집사님이 경건한 장로님이다.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를 세워라.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뭐 오래됐다고 해서 세우지 말고 우선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인격자를 세워야만 마귀가 틈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려 함이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저분은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믿을만하고 진실하다. 이런 자를 집사나 장로를 세워야만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양심에 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자기 양심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잘 믿는다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제일 자기 자신을 잘하는 건 자기 양심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볼 때 나는 사실 그러지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속일 수 있어요, 그는. 교회에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얌전하게 있어가지고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속일 수 있어요. 집안에 살 때는 가까운 사람에겐 자기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버린 자는 파손된 믿음이다. 디모데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믿음 가지는 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둘째 착한 양심 써서 성령의 감독을 따라 살 때에 이제는 그 믿음이 건전한데 양심 삐뚤어졌다. 그러한 믿음 파손된 믿음에 구멍 뚫어진 배와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침몰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으로 믿는 자라면 누가 볼 때 그 사람은 참 양심적이다. 그 사람은 참 진실되고 믿을 만하다.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하고 그냥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양심 삐뚤어 쓰고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런다. 이러면은 하나의 영광이 가려워져요.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양심에 책망받을 게 없어요. 떳떳해요. 양심적으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가 의롭다고 나는 장담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내 양심에는 떳떳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리낄 것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나는 옳다고 자랑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 마지막 날 하나님 볼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늘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판단을 받고자 하는 믿음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인정받을 때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저자는?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자기 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청항받지 않는 그런 자로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변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용당하고 피동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바쳐서 헌신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내 몸 내 것이 아닌데 나를 피로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 헌신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헌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을 경우가 얻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니까 성령이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 됐고 값으로 주님이 산 것이 됐으니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래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날마다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곳도 있고 천이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다 필요합니다. 큰 것, 작은 것,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한데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나?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금그릇이랄지라도 그냥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거 쓸 수 없잖아요. 비록 나무 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하면 그걸 귀하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그릇은 바로 우리 인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의 그릇과 같은데 금그릇처럼 귀하고 존귀한 기분을 받았을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귀하게 못 쓰고 나무와 질그릇과 같은 평범한 성도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했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베들레헴 목장의 목동이니까 나무 그릇 같은 자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일만 향하며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가니까 얼마나 귀하게 썼어요. 골리앗 물리치에 쓰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생활, 자기를 깨끗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붙은 죄를 회개하고 무력과 정욕과 사욕,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은 이기주의로 나가지 아니하고 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다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잘 순종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워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회개함으로 깨끗해지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라. 부를 곳이 없는 일꾼이 되라.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개분별하고, 둘째는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셋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백성 가운데 골라 뽑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는 내 생각을 할 때 감사로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말세가 되어 진리가 심히도 혼미해서 신경 66권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고 철학과 인간의 사상으로 변질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서 성경 말씀 일제를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옳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 나가며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떳떳한 자가 되며 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들었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 쓰임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